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아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특별한 체험과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체험과 환상 가운데에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순간 이동, 이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닷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1차, 2차, 3차 포로 기간 중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멸망과 함께 포로가 있었는데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579년에 잡혀간 6년째 되는, 그러면 기원전 591년이라는 거죠. 5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에서 순간 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상 가운데에 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의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 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과 영광을 보여줄 때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불같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불로 형상화하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불 가운데에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심은 특히 죄와 구별되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에 불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불태워 버리신다라고 할 때에 이 불로 상징화됩니다. 세 번째는 정결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부정한 것들은 불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불같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두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순간 이동을 통한 환상, 이 환상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가증한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순간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시거든요.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3절을 보시고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다 찾으셨죠? 11장 2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 3절부터 11장 24절까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동의 환상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이런 장면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 이 모습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떻게 가정한 것들로 채워지는지를 바라볼 때에 점증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을 성전에 세워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하여 결혼의 관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은 그 사방 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사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벽을 허물고 들어가니까 비밀의 방이 있는데 이 비밀의 방에서 장로 70명이라고 할 때 장로 70명이 상징하는 바를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70명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향로의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누구에게 제사하고 있습니까? 각양 벽에 짐승들을 그렸는데 이 짐승이 뭘까요? 우상을 형상화한 거겠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을 통하여 거기에 각종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70명,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앞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정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라면서 보여주는 또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담무스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신이거든요. 가나안 신이 아니라 바벨론,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신입니다.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바벨론이 강하구나, 바벨론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강하구나 라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과 얼마 안 된 그 담무스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면서 담무스가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하는 이 신화 속에서 죽고 부활할 때에 무엇을 줍니까? 풍요로움을 주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세라 신과 비슷한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곡할 때에 그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미신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즉 그 단무스에게 자기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신들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있는 이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북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지금 성전 안 중심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뜰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려야 될 그들이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금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 어디에서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총체적 우상 숭배, 성전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 질투의 신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70명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풍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5명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섬김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영적인 이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문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단들 보십시오. 오늘 사이비 교회들 보십시오. 건전하지 않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이런 위험 앞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들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안전과 샬롬,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자아라고 하는 이 자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아입니다. 너희들의 자아가 자유롭게 너희들의 뜻들을 이루며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들, 지금 이방 신들에게 구하고 있거든요. 점점 깊어져가는 이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만 믿지 못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얼마나 축복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탐심이
자리 잡게 만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거든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할 때에 이런 혼합적인 신앙, 혼합적인 종교 생활 할 수 있다는 이 위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신약성경 340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하기 전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에스겔 8장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망령되고 허탄한 일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 이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면 에스겔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개인 경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또한 영적 교제라고 하는 이것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경건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건의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욱 새벽을 통하여,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